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보는 어떠한 외부적인 말도 될 것이고 또 어떤 인간 관계도 될 것이고 어떤 환경도 되겠죠. 마주하게 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보가 또 증명이 되기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구체적인 성장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자기 어떠한 반응이 없이 어떠한 스스로의 동력, 어떤 표현, 어떤 움직임, 이러한 나타남으로 한쪽을 살아가요. 그리고 또 예외 없이 우리의 삶의 반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냐면은 어떤 누군가의 어떤 무엇의 자극에 의한 그런 반응이 우리의 삶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생활 하시면서 여실히 증명되는 일이죠. 내 혼자 어떤 반응 없이 내 스스로 하는 일들이 있어요. 뭔가를 생각하고, 물론 그것도 일정 부분 어떠한 것에 대한 소극적인 반응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스스로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묵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어떤 자기의 내적인 동력이 에너지가 좀 더 큰 거죠. 그런데 우리가 대화하면서 또 누군가 나에게 뭔가를 부탁을 할 때 또 나는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 살아가니까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이제 반응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이제 어떠한 일에 대한, 사람에 대한, 말에 대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은 그 반응이 달라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통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이 대표적인 세 가지 상징적인 단어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 반응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죠. 이 세 가지. 그래서 여러분,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형제에게 무난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하는 반응인 거예요. 누구도 할 것 없이 앞집 사람도 하고 뒷집 사람도 하고 김씨도 하고 이씨도 하고, 형제에게 무난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참 좋은 반응을 가졌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반응이다 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 그것은 아주 율법적인 반응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반응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반응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이 반응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들을 터인데, 전체적인 이 모든 일에 대한 우리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 세 가지 반응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또 붙들어야 할 반응은 무엇인가?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왼뺨, 그 다음에 겉옷, 그리고 심리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이 세 가지 반응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들어야 할 반응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제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인에 좀 더 국한해서 테두리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세 가지 반응을 하기 쉽습니다. 첫째는 한번 성도님들 머릿속에 한번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요. 이유를 따지고 그 이유를 짚는 것으로 반응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두 번째로는 좋은 어떠한 행위를 통해 반응하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반응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앞에 열거된 단어로만 보자면은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린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반응하는 게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반응이구나 하는 건 뭐 성도님들이 이제 짐작은 하시겠죠. 그런데 이제 이 앞에 두 부분 이유를 따지고 그 이유를 짚는 반응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이고, 두 번째로 좋은 행위를 통해서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이제 우리가 세 번째를 붙들 거 아닙니까? 첫째, 이유를 따지고 짚는 것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화를 내는 반응을 말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반응.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우리 두 아이들도 있지만은 주원이가 누가 뺨을 한 대를 이유 없이 뚝 때리면 주원이 당연 어떻게 얘기할 것 같아요? 이씨, 딱 이렇게. 그렇지? 아니야? 누가 너 지나가는데 그냥 친구가 그냥 뺨따구를 팍 때렸어. 주원이 어떻게 할 것 같아? 첫째로 묻겠지. 왜 그래?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왜? 이유를 묻는 거예요. 왜? 왜 나를 왜 때려? 우리 마음속에 내가 맞을 일이 없다는 이유가 충만한 거예요. 내가 왜 갑자기 왜 뺨을 왜 맞아? 이 사람이 나에게 왜 이렇게 부당하게 나를 대해? 그러니까 여기서 뺨을 맞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상징적인 부당함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부당한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내가 왜 그래야 되지? 나에게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안 맞을 이유. 나는 이러한 부당한 말을 듣지 않을 이유. 나는 이러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충분한 이유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유를 묻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은 왜 그러셔?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화 안 낼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정말 그럴까요? 당신이 왜 내 뺨을 때리셨습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물으시는 분이 혹여나 있을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우리가 내 안에 이유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충분한 그러지 않을 권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따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렇게 손해를 끼칩니까? 이럴 때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좋은 행위로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조금 부당한 말을 대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뺨을 맞으면 정말 화가 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참 예를 드셔도 너무 좀 극단적인 예를 드시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유대인들이나 이 계급사회에서 뺨 맞는 일이, 뺨을 맞는다라고 하는 일이 많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조기사 들으면 뭐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한테 맞는 경우도 많이 있고,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이 겉옷을 달라 할 때, 속옷을 달라 할 때 겉옷, 또 오리를 가져가고 할 때 심리,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그 당시에 그 로마 지배하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그런 뭐 이제 일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를 들으셨다. 이제 우리의 경우에는 좀 맞지가 않죠. 누가 속옷 달라고 하는 사람도 없을 거고, 이게 이제 문화적인 2000년의 간극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주 부당한 대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 내가 좀 이렇게 부당한 말을 들었다고, 나에게 좀 이렇게 내가 좀 억울한 일을 내가 좀 당했다고 해가지고 즉각적으로 화를 버럭 내는 것은 옳지 않는 일이야. 여기까지는 알아요. 그 정도 단계는 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누군가 내 속옷을 좀 달라고 해도 이게 얼마나 무리한 요구예요. 무례하기도 하고. 그러나 첫 번째, 그래, 바로 즉각적으로 화를 내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그런 인격과 수준에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는 안 할 거야. 그 대신 이제 소리를 내지 않아요. 이유를 따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참으면서 그 속옷을 가져가고 겉옷을 가져가는 가는 것을 허락을 해요. 그런데 참으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옷을 달라고 하는데 겉옷을 주는 행위는 굉장히 좋은 행위예요. 그렇지만 내가 여기에서 화를 내지 말고 좀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목사님이 좀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설교 말씀을 듣고 그렇게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가 눈 딱 감고 그냥 그래 참는다. 내가 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래 알았어. 알았어. 내가 좀 참을게. 인내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행위로 보여요? 좋은 행위로 보이는 거예요. 왜? 아무 말 하지 않으니까. 뭐라고 이유를 쪼박쪼박 따지지 않으니까 밖으로 드러나기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 굉장히 괜찮은데 누군가는 그렇게 밖으로 드러난 것은 생각하겠죠. 그러나 내적으로는 어떤 상태예요? 화를 내지는 않지만은 참는 상태가 두 번째 상태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두 번째 상태도 대단히 물론 훌륭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그리스도인의 반응에 관한 말씀에서 주님은 그 다음에 반응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왼뺨과 겉옷과 심리를 더 가는 반응은 주님이 요구하시는 반응인데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반응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인내라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 그분의 생명으로 반응하는 것은 인내함이 아닙니다. 억지로 참고 견뎌내는 무례하지만은 기분이 대단히 나쁘지만은 그래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참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반응은 뭐냐면 그것을 우리는 초월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반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월적 반응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의 예를 들면 왼뺨 그 다음에 속옷 오리를 요구했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반응은 뭐예요? 그 두 배가 되잖아요. 오른뺨을 내밀어라. 겉옷을 주어라. 오리를 더 가는 거예요. 딱 두 배. 그러니까 이거는 속옷을 달라고 하면은 속옷을 주면서 그냥 내가 참아야지 하는 것은 1대1의 반응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반응은 그것을 훌쩍 뛰어넘는 초월적 반응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적인 생명과 우리의 혼적인 성격과 성향으로는 초월적인 반응을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이 땅에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그것은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인도함으로만 이 초월적 반응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들의 요구를 하나를 달라고 하는 요구를 충분히 말하자면 채울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라 둘을 더 줄 수 있는 그런 반응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반응은 그가 당사자가 얼마를 그 내적인 소유를 가졌는가에 달려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오늘 기분이 아주 좋아요. 성현이 여행 갔다 와서 기분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예전에 엄마가 뭘 시키면 아 싫어 했는데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네 알았어 엄마 하고 아주 기분 좋게 반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성현아. 그런데 엄마가 또 시켜. 아 네 좋아요. 근데 엄마가 10분 있다가 또 시켜. 그러면 어떻게 돼? 왜? 그렇죠? 그거는 우리 인간의 당연한 반응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어떤 혼적인 기쁨이라든지 또한 육신적인 재물을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든지 한 번 정도는 아 그렇구나 뭔가를 넉넉히 가지고 있으면은 좋은 이 초월적 반응을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혼적인 기쁨은 두세 번을 넘어가지 않아요. 또 육신적으로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뭐 무한대로 초월적으로 흘려보내시겠습니까? 지난번에 내가 도왔는데 지난번에 내가 이렇게 또 했는데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초월적 반응을 한다. 그래서 그 어떠한 환경의 요구를 훌쩍 뛰어넘는 반응을 하는 것은 결코 육신적인 생명으로는 조달할 수 없다. 그것은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이러한 초월적 반응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끊임없이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고 그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 생명의 반응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의 생활의 반쪽이 될 때 비로소 저는 그때가 우리가 장성한 그리스도인, 비로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여길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왜 이유를 따박따박 짚고 또 좋은 행위, 그러니까 참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지 말아야 하느냐 그 이유를 근거를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메시지를 마치도록 할 텐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공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십자가의 가장 첫 번째 공과가 이유를 말하지 않고 그냥 겉으로 드러난 좋은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수하고 보복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살펴보시면 빌라도의 법정에서 주님은 자기 자신을 변호하라고 하는 요청에 아무런 이유를 대지 않으셨습니다. 할 말은 이유를 대자면 어떠한 변론가나 어떠한 이유나 이러한 것들을 다 누를 수 있는 이유를 가지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모든 이유를 충족할 만한 것들을 가지셨지만은 주님은 십자가의 길에 들어서시길 때에 가장 먼저 하신 게 침묵이에요. 그런데 그 침묵은 단지 속으로 부글부글 대지만은 그래 참아야지 하는 그러한 침묵이 아니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십자가에 의해서 오히려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의 칠언 중에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며 그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생각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일로 그 십자가를 지셨던 그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가 왜 첫 번째 또 두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반응을 가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반응은 곧 주님이 십자가에서 본으로 보여주신 반응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응의 열매를 보면 비로소 내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의 분량을 가늠해 볼 수 있고, 또 우리 자신의 영적인 성숙, 우리가 육신의 키는, 제가 이제 키가 나이 먹으니까 좀 줄기도 하는 것 같은데 170, 어떤 사람은 180, 육신의 키가 있잖아요. 키가 크면 우리가 장성하다 그러잖아요. 우리 주원이도 키가 많이 크고 크면서 어유 쟤 많이 컸네, 우리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키는 어떻게 됩니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우리가 무엇으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육신의 키는 센티미터로 확인을 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장성했다, 컸다, 이것을 어떤 잣대로 잴 수 있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 보여주셨던 그 반응의 열매들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스스로의 영적 성장도를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말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아는 거죠.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숨길 수 없는. 그러게 여러분, 1단계 첫 번째, 두 번째에 있다면 우리는 성경을 믿을 수 없게 되죠. 또한 참고 인내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은 아주 고단합니다. 교회 다니는 게 고단해요. 직분 맡은 게 아주 고단한 일이 돼요. 그러나 초월의 반응의 단계에 우리가 있게 된다면 십자가의 요청에 순종하고 주님의 사용하심에 나 자신을 허락하는 이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것을 누리며 사는 기쁨의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 반응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인데 비로소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 더 권면드릴 것은 주의할 것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마지막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마지막 구절을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눈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들의 육신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참 마음의 원과 그 마음의 원함을 가로막는 육신에 대해서 참 많이 갈등한 사람이거든요. 그가 삼층천의 체험까지 했던 사람이지만은 여전히 어떠한 이 육신의 질고와 그 무게감에 어떻게 보면 참 많은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도를 가져야 돼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는 어떠한 시험과 악한 자들을 좀 만나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게 어려워요. 이유도 없이 나에게 와서 막 찔러대고, 뭐 예를 들면 뺨을 때리고 나를 모욕하고 모독하면 견뎌낼 재간이 있나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이 기도 가운데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시험과 악한 자들을 만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 생활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만나면 참 어려워요. 여기 들어오기 전에 우리 일산에서 여기 이제 고천교회 우리 수련목으로 있다가 이제 그때는 목회를 나갔어야 돼가지고 여기 원 목사라고 이제 일산 고향 지방에서 목회한 후배가 창문에 기도해달라고 하는 글을 올렸어요. 저희처럼 이제 교회가 지하에 있는데 저희는 뭐 하나를 완전히 쓰니까 아무 문제가 없네. 근데 지하에 여러 상가가 있는데 작년인가서부터 이 스크린 골프장이 들어왔는데 이 사장하고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뭐 교회가 뭐 교회에서 지하에서 뭐 음식을 해서 1년간 음식도 안 해 먹었는데 싱크대에 물이 들어가서 그 통에 들어가 거기에서 악취가 나니까 이 악취가 스크린 골프장의 이 인테리어에 그 심한 냄새가 4천만 원을 내놔라. 그 다음에 자기는 이제 거기는 건물을 구입해서 들어왔는데 그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그게 이제 뭐 자세한 상황은 모르지만 이거는 우리 거다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문을 잠궈서 교회가 출입문이 갑자기 없어지고 이만큼 글을 읽는데 예배드리기 전에 괜히 읽었네 하는 생각이 마음이 그냥 너무 막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술 먹고 와가지고 그 목사한테 뭐 찐짜를 부리고 뭐 행패를 부리는 거죠.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실 법적으로 처리하면 처리할 수도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참 그거를 읽으면서 참 같이 기도하자라고 이제 제가 글은 달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이나 그런 악한 자들을 되도록이면 만나지 않도록 성도님들 많이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의 마음과 같이 아무리 악하게 굴어도 그것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단계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것 가운데 신앙생활을 좀 더 유지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통해 더욱더 많은 영적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악한 자를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에 처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차근차근 훈련되어 우리가 이유를 대고 또한 좋은 겉으로의 행위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거룩한 생명의 반응, 초월적 반응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 때문이라 내가 살